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부안 새만금에서 열렸던 세계 제25회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153개국 청소년들의 만남으로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마는 파행으로 마감이 되어서 속이 상합니다. 마지막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미리 준비를 좀 잘 하였더라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질문에 한편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전 정권이 준비를 잘 못해서라고요. 또 일부에서는 현 정권이 잘 진행하지 못해서라고요.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장입니다. 큰 사람입니다. 거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감에 있어서도 믿음의 거장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되신 분들로 구성된 갈렙 중창단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믿음의 거장 갈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필요한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갈렙에서 어떤 영적 리더십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리더십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축복일 겁니다. 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남기는 것도 귀한데 이름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명언을 남긴다라고 하면 얼마나 멋진 일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자신의 이름도 후대에 남겼을 뿐만 아니라 명언을 남긴 사람입니다. 갈렙이 남겼던 대표적인 말을 소개하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나오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 나오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요 이 시간에 갈렙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리더십의 소유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남사당패가 찾아와서 꽹과리를 치고 그리고 태평소를 불면서 풍물놀이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흥겼던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았던 저는 그 풍물놀이를 보고 싶어도 앞에 서 있는 아저씨들 때문에 그 재미있는 광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어쩔 수 없는 커다란 벽 앞에 있는 저의 모습이 안타까웠던지 우리 아버지가 다가와서 저를 번쩍 안아서 아버지의 어깨 위에 목마를 태워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에 올라타니까 저는
제천에서 제일 큰 사람이 되었고 어려움 없이 이 남사당패의 풍물놀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사람들 앞에 큰 사람이 있으면 뭘 보고 싶어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좀 작은 사람은요, 앞에 큰 사람이 있으면 피하셔야 합니다. 키도 작으면서 앞에 큰 사람이 있는데 뒤에 있게 되어지면 안 보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래도 키가 이만한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키가 이만했다고 하면 설교하기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이만하니까 상체로도 보여서 그게 다 설득력이 있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 나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센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 어깨에 올려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니까 내 앞에 있었던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갈렙은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그 땅을 호령하고 있던 거인 안악자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능력만으로는 거인 족속 안악자손들을 바라봤을 때는 내가 마치 메뚜기처럼 작은 자로 보여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지만 거인보다 훨씬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니까 저들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데이터 값대로 사실적인 것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나로 하면 우리 역시 그럴 겁니다. 10명의 정당군들처럼 거인 안악자손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안악자손들 같은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내가 스스로 아주 작고 그리고 연약한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여기면서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들어서 나를 끌어올려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하나님 어깨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게 할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민수기서 14장 9절에 갈렙이 외친 말을 들어볼까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예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거대하게 보이는 안악자손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는 여러분, 청성스러운 종이었던 갈렙처럼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갈렙에게서 어떤 영적 리더십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2등이 아닌 1등 인생을 살아가는 리더십입니다. 아멘. 자,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적순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성적이 오르면 행복하고 성적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좌절을 맞춥니다. 문제 하나를 맞추게 되어지면 행복을 느끼고 문제 하나를 못 맞추게 되면 또 좌절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왜 우리들은 이런 인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인가요? 바로 비교 경쟁이라고는 프레임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대학, 특정 직업, 특정한 회사를 정해놓죠. 삼성이냐, 현대냐, 서울대학교냐, 아니면 부자냐, 땅이 많냐, 어떤 집안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정해놓고 줄을 세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를 비교하면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누군가 실수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앞에서는 참 안 됐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다시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뒤에서는 내심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위로 한 칸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런 비교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중인격자들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여령 박사님이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00명 모두가 같은 방향의 목표를 정해놓고 뛰어간다면 1등부터 100등이 나오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지만 100명 모두가 각자의 재능에 따라 다른 방향의 목표를 정해놓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경쟁하면서 뛰어간다면 모두가 1등이 되는 행복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비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비교 경쟁의 삶이 아닌 나만의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서 힘써 나가는 목표 경쟁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갈렙을 비교 경쟁의 프레임 속에서 비춰본다면 그는 늘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늘 아래 갈려진 2등 인생을 산 인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성경 어디를 봐도 여호수아 1인자였던 여호수아 때문에 내 삶이 망가뜨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자신의 경쟁 상대, 비교 대성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다면 그는 아마도 화병에 걸려서 일찍 죽었을 겁니다. 여호수아 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 근데 여호수아는 1인자가 되고 나는 그의 수하가 되니 이럴 수가 있는가? 나가서는 하나님 향해서 소리쳤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평생을 2등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1인자가 될 수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섞어놨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였을까요? 얼마든지 불만을 터뜨릴 만한 상황인데 그는 왜 그런 모습을 전혀 비추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사가 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내게만 주신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다,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다음 달, 내년, 10년 후의 일을 정확히 안다면 어때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5년 후에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일을 정확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이나 내 뜻대로 못해요. 복음송 가사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내 앞날에 대해서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꽃을 비유로 들어볼까요? 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유채꽃, 벚꽃, 이런 꽃이 펴서 봄이 아름답습니다. 여름에 피는 꽃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름에 더운데 무슨 꽃이 필까? 아니에요. 여름에는 원추리꽃, 나팔꽃이 핍니다. 가을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입니다. 매섭게 추운 겨울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동백꽃이 그렇고 매화가 그렇습니다. 자, 각자 다른 시기에 각양각색의 모습들로 꽃을 피웁니다. 각자 다른 시기에 꽃을 피우니까 꽃마다 더 예쁘고 더 소중해 보이는 것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늦게 피는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밤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갈렙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갈렙의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85세. 85세는요 할아버지입니다. 파파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갈렙이 뭐라고 외치고 있나요? 45년 전가 내가 갔다는 거예요. 조주 집사님 45년 전 몇 살이었습니까? 예? 이보영 집사님 45년 전에 몇 살이었습니까? 그야말로 팔팔할 때입니다. 근데 갈렙이 지금 그런 얘기, 85세인데 내가 45년 전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갈렙의 마음 속에는요, 내가 지금 85세 할아버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 소망이 있으니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헤브론 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하는 때가 되었을 때에 그는 외치는 거예요. 그 헤브론 땅은 모세를 통해서 내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그 얘기를 내게 주십시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몇 살이라고요? 몇 살이라고요? 85세인데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아멘. 85세에 이런 기백이 있다면 참 얼마나 부러운 것입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85세 이상 된 우리 교회 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7분 계시더라. 7분.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계신 우리 송복순 권사님, 전남집 집사님, 최기호 성도님, 또 건강하신 몸이 되어서 85세가 넘었지만 예배에 출석하고 계시는 안옥봉 권사님, 이경숙 권사님, 이동순 권사님, 이재선 집사님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한번 격려 한번 해주세요. 나는요, 이분들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건강하심으로 인해서 갈렙 같은 45세, 40세, 30세 그 열정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8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다음 주에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본당 청소를 이제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갈렙은요, 지금 청년과 같이 보이는 넘치는 에너지를 갖고 흥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세상이 정해놓은 1등, 2등, 3등 인생의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붙잡고 평생 자신과의 목표 경쟁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았더니 그는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남겼을 뿐만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명언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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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끔가다 농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만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원더풀.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감동을 합니다. 감격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사람을 만드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것 은사입니다. 여러분처럼 그렇게 생긴 것 은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보고 스스로 감동을 해서 원더풀,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을 하며 사는 게 좋을까요? 나는 왜 이래 억울하게 생겼나? 나는 왜 이래 억울하게 생겼나? 이러며 사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은사가 틀림없이 있을 것인데 아멘. 그 은사를 찾아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2등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는 1등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갈렙에게서 어떤 영적 리더십을 배워야 될까요?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리더십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년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요, 이스라엘의 연합 군대가 남겨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할 때가 아니라 각 지파가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그 땅에 잔존하는 가나안 세력들을 쫓아내야 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요,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꼭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땅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맡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을 땅 중에서 헤브론 땅을 우리 지파가 분배받는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헤브론 땅 때문에 12지파가 서로 비상이 걸리게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헤브론 땅은요, 45년 전에도 정탐꾼들을 크게 두렵게 했던 거인 아낙 자손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땅은 해발 800m 높은 위치에 있던 땅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로 필요한 물을 공급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전부들 헤브론 땅이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85세 된 노인입니다. 갈렙이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2인자입니다. 가만히 믿기만 해도 제일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땅을 먼저 가십시오 라고 해도 누구 하나 의를 다하지 않을 그럴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근데 갈렙은 왜 그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우리 지파에게 달라고 당당하게 소리친 것인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갈렙이 그동안 갖고 있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냐면 자신의 유익을 우선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는 모습이 더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헤브론 때문에 네가 갔니 내가 갔니, 헤브론 때문에 12지파가 갈라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을 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영적 리더십을 요구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세상이 갈라놓은 비교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꿈을 쫓아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목표 경쟁의 삶을 선택함으로 2등 인생이 아니라 1등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어진다면 오늘의 갈렙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